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붕어빵에 팥이 없다? 입니다. 예전에 저는 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깔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빨 사이에 팥의 잔재가 남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팥의 단맛을 이해하기까지 퍽이나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붕어빵이나 오방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팥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연유로 땅콩빵 같은 것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나 친척분들이 간혹 붕어빵이나 오방떡을 사오신다는 것이죠. 저와 제 동생을 위한 간식으로 사오시는 겁니다. 제 동생은 즐겁게 그 간식을 즐겼는데 저는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구색을 맞추려고 저는 붕어의 꼬리 부분이죠. 붕어빵의 꼬리 부분을 살짝 손으로 떼서 먹곤 했습니다. 팥이 없는 빵 부분을 먹고 동생을 주거나 내려놓곤 했죠. 참 고약한 편식이었습니다. 나중에 팥의 단맛에 취하게 된 나이가 되자 언뜻 궁금해졌습니다. 붕어빵의 꼬리 부분, 즉 밀가루 빵 부분만 먹으면 어떤 맛이 날까? 예전엔 괜찮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떼어 먹어봤습니다. 근데 이미 팥의 맛을 알게 된 후거든요. 그 부분은 너무 밍밍하고 맛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이 부분만 먹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와 같이 붕어빵의 팥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팥이 없으면 제맛이 나질 않지요. 이와 비슷한 말도 있죠.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재밌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기적을 베푸신다면 적어도 나병이 낫거나 폭풍이 잠잠해지거나 뭐 이런 멋지고 위대해 보이는 기적들 많잖아요. 그런 기적을 베푸셔도 되건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그런 것들보다는 사뭇 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가들은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듯 인생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것은 포도주가 물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멋진 메타포로 보입니다만 제게 이 본문은 그것에 초점이 잡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색이 최고의 신약학자로 꼽히는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열리면 잔치에 포도주는 필수라는 거예요.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가는 잔치에 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색한 집으로 소문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두고두고 수치거리, 이야기거리가 될 사건이었죠.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 북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이 마을을 들른 적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사용했던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포도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술이죠. 꽤 많은 관광객들이 이 포도주를 사서 즐깁니다. 저희 신학생 그룹 역시 여기서 포도주를 구매해서 갈릴리 선상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성찬을 떼기도 했습니다.
성찬식을 치른 거죠.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상당히 작은 마을이자 가나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 부유해 보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봅니다. 별로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혼인을 치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보인 거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쨌든 이 집은 정말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주도 면밀한 여인답게 담대한 처신을 합니다. 아들 예수가 아직 어떤 이적도 베푼 적이 없는데도 예수께 이 상황에 다소 막무가내로 해결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워요. 근데 예수께서는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그것도 가나의 포도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조하신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시죠. 여러분, 물을 술로 만든 기적이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느껴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히 되게 초라한 기적 같죠?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예식 관계자들은 어땠을까요?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겪어야 할 상황에서 벗어난 겁니다. 오히려 수치가 변화해 영광이 되었어요. 잔치 말미의 최상급 포도주라니요. 사람들은 취한 가운데서도 상급의 포도주로 잔치를 즐겁게 한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치를 바꾸어서 기쁨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이 나의 수치가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경험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모습을 영광의 모습, 귀한 은혜의 모습으로 바꾸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 드리시고요. 아울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